한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위과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한 일화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학교 교수님께서 수업 대신에 간단한 시험을 내셨다고 합니다. 상담학 개론 시간이었는데요. 평소 그 목사님은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기에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대할 때 상담학 개론 때 배운 적이 없는 질문이 나와 놀랬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교 위과대학 건물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그쵸. 네, 상담학 개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업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 20번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볼 때 헉헉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머니가 온화하시고 늘 자주 학교에서 뵙고 인사를 드렸으니 짧은 퍼머 머리에 키가 크셨다는 외모는 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찰을 차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유심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공란으로 그 답안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답안지를 모두 제출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수님은 점수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서 찾아오는 한 사람 그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들 모두가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들은 먼저 미소로 인사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곳은 직장이 아니라 환자가 회복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 상담학 교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참 병원이 된다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께는 신학대학 교실뿐만 아니라 위과대학 교실에서 목회를 배웠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에게도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들로 나가 죽였으니 아무도 자신이 아벨을 죽였는지 모를 것이라고 가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냥 모름새로 하나님의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역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가인의 질문에는 그 안에 숨겨진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면밀히 드러납니다. 크게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벨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려는 위도로 보이죠.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은 스스로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대답은 죄에 삼켜진 인간의 대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은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아담을 도우라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 에제르의 위도를 담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자신의 아우를 죽일 뿐더러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합니다. 이 가인의 태도는 단지 형제살인의 죄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무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책임을 깨우쳐주는 질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가인은 형제에 대한 자신의 질투와 시기심, 비교로 인해 자신의 아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난히 두 사람 가인과 아벨, 이 아벨과 가인이 한 부모, 정확하게 말하면 한 자궁, 한 태에서 형제 지간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8절을 보면 그냥 아우 아벨이라고 써있지 않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9절을 봐도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냥 아우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가인도 대답하기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내 자를 붙입니다. 10절을 봐도 내 아우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아우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우, 그의 아우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벨이 가인의 동생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 동생, 우리 동생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경쟁으로 가득한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가인. 그렇게 가인으로 가득한 세상은 어떨까요? 굉장히 치열할 것입니다. 긴장감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형제, 내 동생을 뺀 내와 우리가 사라져버린 세상. 각자 도생하는 세상.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세상은 더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경쟁만이 남아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치열한 경기장 같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며 참다운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이 각박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서 신의 저자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라는 찬양 아시나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교우를, 둥지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그 회복을 시켜주시며 우리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 동생,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의 친구, 둥지원, 형제,
참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지금 왜 걔가 거기 있냐고, 왜 상처받고 거기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질타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영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눈물을 요구하시기 위해 그 질문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회복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 찾아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